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시간과 열정을 회복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하셔야 됩니다. 올해 비즈니스가 갑절이 되길 바라면 비즈니스부터 회복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한 게 성취되길 바란다면 그 일이 아니라 기도부터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 거기서부터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그 뒤에 말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성경엔 쓰여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없는 단어예요. 구하라 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말은 없어요. 왜요? 구한 사람에게만 주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찾고 두드리는 사람만 찾고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행하는 사람한테만 그 말씀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이 있을 뿐이지 나에게 그 진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봄이 시작됐는데 아침은 엄청 추워요. 밤도 춥고 그런데 봄이 시작됐는데 예배당도 추워요. 낮에 있으면 하여튼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쳐다보면서 얘기하십시오. 눈을 쳐다보면서 기도합시다. 진짜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진짜로요. 주님이 없다고 말했으면 없는 거죠, 그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마귀의 권세도 우상에게 빼앗긴 것들도 되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만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예요. 이 성경에 참 여러 번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거죠.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참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러면, 예수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그 저주받을 자라는 그 문장을 이니셜을 따가지고 예수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 하는 사람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은 저주받을 자를 믿으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꼭 이스라엘 가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슈아라고 말해야 돼요. 예슈아. 예슈아가 구원자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성경대로 한다면 성경은, 신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가 맞아요. 그런데 신약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뭘로 쓰셨어요? 헬라어로 쓰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으니까 그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스라고 해요. 예수스. 신약에서는 예수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재밌는 말이지만, 제주도가 제주잖아요. 제주. 프랑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주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가서는 그냥 예수라고, 제주 부르세요. 나 제주에서 왔다고. 그러면 진짜 예수로 사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 실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 뭐 수십만 번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나눌 때 그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또 읽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탄생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시작된 장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전달하면서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이 사건은 만약에 교회사적으로 한다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치유 사건이에요. 그죠? 초대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생긴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난 치유 사건이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거죠. 요즘 만약에 병으로 한다면 어떤 병이겠어요? 소아마비를 앓았겠죠. 그래서 두 다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친구가 소아마비로 두 발을 못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양쪽에 이제 이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그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하고 걷는 속도, 뛰는 속도가 같을 정도로 목발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아예 그냥 목발이 자기의 발처럼 돼버렸죠.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그 목발만 없으면 진짜로 그냥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볼 때도 되게 마음에, 어린 마음에도 가엾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는 저는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일으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어린 마음에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뭐 확률적으로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어떤 의학의 힘으로 걷게 되는 일들이 보조기구나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걷는 생명력이 그
마른 나무 같은 다리에 전달돼서 스스로 걷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기적 외에는 그런 일은 우리가 지금도 볼 수가 없어요. 이 3장의 사건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치유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무엇을 야기하게 되냐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말해서 5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으로 연결이 돼요.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5천 명이나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 안에서 이 전도의 기름 부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은 1등은 누굴까요? 1등은 요나예요. 한 성을 구원했어요. 하루 사이에.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요나는 엄청난 구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었어도요, 주님을 거부하기도 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은사와 성품과는 다를 때가 있어요.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잖아요, 요나가. 그런데 그 은사의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거든요. 요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은 요나에게 그렇게 강력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름 부음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 베드로 사도가 그 구령에 있어서 영혼 구원의 은사가 탁월했던 분이라고 여겨져요. 첫 번째 설교에서 3천 명이 구원하고, 두 번째 설교에서 5천 명이 구원됩니다. 그 뒤에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에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엔 분명히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계속해서 아마 전파됐을 거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어요. 이 5천 명이 회심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지난 21일 날, 2월 21일 날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라고 불려지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잖아요. 그분이 그냥 기록에 한 2억 명 이상, 2억 명인가요? 3억 명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기엔 주님, 이 21세기에 인구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아담 이후부터 20세기까지 1900년대 말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사는 사람이 전 인류의 50% 이상이고, 그 21세기에서 20세기까지, 그것도 더 지나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의 숫자가 50%예요. 그러면 이 21세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진짜 요나 같은 구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베드로 같은 구령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치유가 이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5천 명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일로 사건이 확장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일은 또 나중에 4장에 가면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이 사도들을 불러와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치유의 사건 하나가 양극단의 일을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는 엄청난 수의 회심이 일어나고, 반대로는 아주 극심한 박해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부흥이 역사할 때도 똑같이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과 회심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동시에 또 그것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핍박도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역사 가운데 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대각성의 시기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나 휘필드나 존 웨슬리나 찰스 핀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또 반대로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총알이 날라오기도 하고 돌이 날라오기도 하고 집에 있으면은 집을 불지르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한번 붙은 불을 마귀가 하는 일이 끌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그 두 가지가 계속 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확장될 것이고, 또 마귀의 극심한 핍박이나 반대도 계속 확장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은 두 방향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겸손하게 하기도 하지만,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산헤드린 공의 반대나 또는 사도들에 대한 위협이나 또는 많은 핍박이 결코 성령의 역사를 멈추거나 또는 그것을 축소시키거나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반대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미리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1절 12절에 이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아요. 이 사람이 다 걷게 됐잖아요. 걷고 뛰고 찬양하면 사람들이 막 관심이 몰려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양손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고 이 사람들이 나를 치유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크게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크게 놀랐고 달려나와서 솔로몬의 행각, 그러니까 성전의 동쪽에 있는 주랑이죠.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뚜껑은 있는데 벽은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긴 행렬인데 기둥들이 지붕은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기둥 사이에 벽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솔로몬 행각이죠. 거기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이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라고 말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훌륭한 베드로와 요한인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또 하나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0절 이후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사람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 안에 두려움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려움이 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죄를 자각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의 부흥의 때가 되면 어떤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경외감의 두려움이 그 땅을 덮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개하라고 설교할 때 지옥에 떨어지는 신자들이라는 그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회중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냐면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막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을 붙잡았대요. 바닥으로 떨어질까 봐, 지옥으로 지금 끌어내려질까 봐 교회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각성의 때마다 회중 전체 또는 도시 전체, 성경적으로 보면 나라 전체까지도 이렇게 두려움을 허락하시고 그것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역시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천 명이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을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귀한 사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나를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또는 내가 어떤 큰 선행을 했을 때, 뭐 엄청난 금액의 기부를 했거나 아니면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해내거나, 또는 여기처럼 기적을 행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의 주목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가? 요즘은 유명세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보이지 않는 SNS나 인터넷상에서도 자기가 유명해졌다가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요즘 세상은 더 이전보다 훨씬 더 너는 주목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대예요. 너는 주목받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치는 세대예요. 주목받기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하라고 가르치는 세대예요. 작년 말에 미국에서 미국 유튜버 한 명이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자기가 좀 유명해지려고 자기 남자친구와 이 여자친구가 이제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가까운 데서 총을 쐈을 때 총알이 전화번호부를 뚫을까 안 뚫을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라고 올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수백만의 사람이 그걸 보았어요. 보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는 두꺼운 전화번호부 책을 들고 있고 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화번호부를 뚫고 남자가 맞아서 즉사했어요. 그게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어요. 이 세대가 정말 주목받기 위해서라면요, 위험도 감수하고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걸기도 해요. 그런데 뭐 그런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도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목회자가 주목되기를 원하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만 주목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또 목회자에게 주목받으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또 목회자가 아니어도 교회는 다른 성도들에게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로 말미암아 큰 기적이 일어났고,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당시 예루살렘과 성전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그때 자신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선행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될 때 저는 교회가 정결하게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자아를 부정할 때, 그때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지금 감리교회도 서로 제일 높은 그 선거 때문에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어요. 2008년부터인가 9년부터 시작돼서 그 몸살이, 선거에 대한 몸살이 지금까지 앓고 있어요. 누가 높아지느냐, 누가 주목받느냐, 누가 더 권위를 가진 자리에 오를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임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직분과 직임이 아니라 다스리고 누리는 직분과 직임이 되니까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이용하는 거죠. 사도들은 분명히 사도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사도들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사도들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자신을 부정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참 찾기가 어렵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엄청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쏟아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영화롭게 하신 방법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리고 살려주려고 한 것까지도 막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판단이고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냐면, 사람들의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증인이다, 이 말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읽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를 영화롭게. 이게 주님의 증인이에요. 내 자신, 내 자아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길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두 가지 우리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 뒤에 말이 나면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한 것이고, 증인되기 위해서 권능이 임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증인이 뭐냐? 증인은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 때 이것이 증인이죠.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의 판단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그 잘못된 판단이 옳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정말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논리로 증명하신 것도 아니요, 증인들을 가지고 증명하신 것도 아니요, 여론을 가지고 증명하신 것도 아니고, 권세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말할 때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 여기 손들어봐요, 그러면 수많은 군중이 손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병이나 또는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 이리 나와보세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거짓 증인들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변한 증인들이 한없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의 판단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거짓 판단과 거짓 심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셔서 그것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말로 우리 자신 증명하는 것 멈춰야 돼요. 내가 말로 이겨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 분들이랑 몇 번 어찌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제가 그분들을 이겼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안 왔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제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그분들을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음에 오면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제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또 어떤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어떤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내가 다투고 싸워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한들 그게 그리 대단합니까? 그냥 내가 그 사람, 그 형제나 자매를 내가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흘러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왜냐하면 진리는 증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 제가 주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증명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온전한 승리고, 그것은 더 이상 누가 시비 걸 수 없는 승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승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승리하게 될 때 마귀의 그 영향력이 교회가 있는 그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겁니다. 16절은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성하게 했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낫게 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낫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요. 예수님을 내 구주, 내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참 재미있게도 성경에 주님이 일부러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사도행전 3장 16절은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중요해요. 똑같은 3장 16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값진 것을 주셨어요. 실은 가장 값진 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내게 있는 걸 줄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을 그냥 온전히 소멸하기까지 주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만 우리 자신을 그냥 온전히 희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가 어디에 해당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돼요. 근데 이 영생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얻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축복들은 뭐냐면 치유는 영생의 아래에 있는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통도 영생의 아래에 있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축복은 바로 영생 얻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치유를 주셨다고 하는 말이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된다고 제가 생각하게 됐냐면, 기적의 두 전제를 이 사도들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부활이 기적의 전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기적의 전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두 전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망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의 두 전제는 신자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자로서 부활이 생각보다 희미해요. 십자가는 굉장히 강력한데, 그래서 실은 이 두 가지가, 부활과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신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가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묵상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깊이 알아가요. 당연히 그것은 해야 돼요. 근데 또 한편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게 뭔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죽음, 완전한 죽음의 상태는 소망이 제로인 상태잖아요. 거기서부터 가능성이 0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기적의 반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핑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성경 선지자들의 글 가운데서는 이 일을 미리 말하고 있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고난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땅의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는가? 이것이 참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첫 번째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분별이 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한테는 이게 큰 책임이죠. 저 자신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건 저한테는 너무나 실은 저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직분을 걸고 해야 될 일이죠. 실제로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세대에 설교가는 많습니다. 이 세대에 책도 많습니다. 이 세대에는 많은 가르침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책들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가르침들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진리를 결국엔 죽이게 돼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게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을 내가 무시하게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죽이게 돼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진리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고 느끼는데 또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 이 헤롯 왕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음란한 춤을 춘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 눈이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말, 이생의 자랑이죠. 자기의 자존심이 깎여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헤로디아의 계략에 속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 앞에 가져다 주는 진리를 내가 거절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리를 죽이게 돼요. 그 진리를 죽이는 결과는 결국에는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 지혜의 은사는 없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솔로몬도 구해서 주셨어요, 지혜를요. 우리도 주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서 감사해요. 요즘은 무조건 첫 번째 성경을 펼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 눈을 열어서 말씀 안에 기이한 것을 보여주세요. 시편 119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에게도 말씀을 깨닫는 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내 지식과 생각으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영적 분별력이 이 땅의 교회에게도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주님의 종들에게도 있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말씀은 예언으로 개념으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8절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 미리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하셨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또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셔서 나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과 성취되는 길은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상황과 기도의 제목에 합당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약속으로 내가 받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식으로 말씀으로부터 생기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회개는, 특별히 구원받는 회개는 우리 자신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구원받는 회개는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한 회개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회개예요. 물론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죄인인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내가 도둑질한 거 회개합니다. 그것도 회개 맞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거 회개합니다. 그것도 회개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킨다고 하는 말의 그 원의 의미는 뭐냐면 개종하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개종한다. 개종이 뭡니까? 불교에서 기독교로만 개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종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다 개종이에요. 근본적으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회개고, 이 돌이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번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어떤 영감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 성경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너의 심령에 안식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은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내 삶을 돌이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차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혼에 안식이 임해요. 뭐라면 일종의 내가 죽은 삶에서 이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일종의 영적인 안도예요. 그런 안식이 우리의 심령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돌이킴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새날이,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임하는 날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심령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생각과 마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잔잔한 연못에 돌덩이 하나만 던져도 많은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령에 이 딱딱한 돌덩이 같은 우리 내 심령이 갈아엎어졌거든요. 예수님 믿을 때 내가 거듭났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미동도 없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날은요,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이 만물이 회복된다는 개념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어떤 삶이 열리기 시작하냐면 회복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회복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온 땅 가운데 회복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혜는 먼저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안식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회복이란 말의 의미는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래의 상태가 완성되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게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스림에 주님께 선포를 하셨을 때 원래는 그 선포하신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완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돼야 돼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멈춰진 것이죠. 근데 언제 그것이 다시 회복되느냐? 개인적으로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거듭났을 때 그 멈춰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찌 보면 전 지구적으로 많은 것들의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과학의 발전을 말하는 게 아니냐,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적인 생태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안에는 모든 영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돼요. 제가 왜 이것이 저에게 영감이 됐냐면 내가 예수 믿는 날, 그날부터 굉장히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예수님 믿는 날, 그날부터 이 세 가지의 날이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한 사람이 한 집안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집안 안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재림의 날까지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 사도가 선포했죠.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만물의 회복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재림하는 날 하기 전까지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선포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모세가 말하되, 모세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형제 가운데 나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줄 것이고 너희는 그 말을 들어야 되고 듣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그리고 24절부터 보면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언제부터 나온다고 이해했냐면 사무엘 선지자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공식적인 선지자의 칭함을 받진 않았지만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 베드로 사도의 글에 의하면 공식적인 선지자를 사무엘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이해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신명기 18장 15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선포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 수준의 선지자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는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선지자였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왕에게 어떤 것을 말하거나 민족에 어떤 것을 말하지만, 모세는 그런 종류의 선지자가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다른 레벨의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대표가 되는 선지자였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건데, 그 선지자의 그 사역은 단순히 한 민족을 초월해서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밑줄 친 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두는 이유는 그 다음 밑줄 친 거에 보면,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해했는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되는 심판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뛰어나신 분이에요. 뭐가 뛰어나냐면, 모세는 심판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자로 계세요. 지금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사자의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선포합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게는 이방인,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은 사도행전은 그것을 그대로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은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창세기, 보통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언약은 창세기 12장을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씨를 다 누구로 이해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다 이삭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이해가 짧으면 그 보이는 것 안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확장력이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씨라고 한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 유대인들에게 먼저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너희에게 먼저 돌이켜서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 말씀의 그 차원을 계속 넓혀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확장된 형태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구약에 대한 그냥 지식이 아니라 엄청나게 깊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멀리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지만,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목회적인 설교를 잘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기도시킬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전도하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낭망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을까? 이런 목회적인 설교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목회적인 설교에 탁월한 많은 목사님들이 있으시고, 그 목회적인 설교에 탁월한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들으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뭐가 생기잖아요. 열정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식의 설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성경의 계시를 풀어서 설교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해요. 그냥 많은, 저도 이제 유튜브로 좋은 설교자분들을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들으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또 기도해요. 주님, 저분이 사도들처럼 주님 말씀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것을 주님 그것을 건져 올려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 목사님들이 섬기는, 또 그분들이 사역하는 교회나 단체 가운데 엄청난 기름 부음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그런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사도들의 차원의 설교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뭐가 반복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26절에 보면 구원의 기회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기회는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은 그 순간부터 재림까지가 구원의 기회예요. 그 이유는 없어요. 구원의 자격은요,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자격은 여러분 모두가 자격이 있어요.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인데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폭주하는 차가 낭떠러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멈추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많이 생각한다고 그 차가 구원받지 않아요. 그 차를 멈춰야 되고 그 낭떠러지로부터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될 때 일어나는 것들이 치유가 있고 영적인 부흥이 있고 진리의 회복이 있고 변화가 나타나고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실은 제 양심이 저를 찌르는 거는 뭐냐면, 네가 정말 돌이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네가 정말로 돌이키고 있느냐, 그것이 제 양심에 계속 또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